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랐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특별하신 그런 인생의 삶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신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늦게나마 아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바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삼손의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처녀 한 사람을 보고 아버지에게 아내로 얻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부모는 이 우리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그 사람을 택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만류하지만 삼손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신중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욕망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죠.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실인이라고 키우라고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나실인의 훈련과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사무엘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도 상관없고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문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기의 가족들의 이야기까지도 그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게 물론 성격도 그랬겠지만 어려서부터 그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가치관, 내가 살아야 할 일,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즐거우면 그 즐거운 일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게 행복이다. 오늘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변의 생각 안 하고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저 내 가족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건 고통을 받건 또 어려움을 당하건 상관없이 그저 나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결코 하나님 바라시는 세상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삼손의 결혼 문제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의 생각은 아닌데 이 결혼 문제, 이 사람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역전이잖아요. 역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보면 이건 길이 뻔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삼손의 역사를 두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삼손이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때를 쓰는 삼손에게 못 이깁니다. 결국 딥나로 가죠. 삼손은 혼자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달려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죽입니다. 이 일로 삼손은 그가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그러나 이 힘의 근원이요 그리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육체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중에 그가 이렇게 밧줄로 묶였어도 금방 풀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그걸 그때야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사실 나실이는 어려서부터 포도나무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 포도를 먹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건성이었죠. 부모의 말은 건성이었고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 당시에 같은 동료들, 같은 이웃들 다 먹고 마시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말이죠. 또 사자를 죽였어요. 나실에는 이 죽음의 주검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래도 부모에게 미안하니까 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거지. 이게 나에게 무슨 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지키는 거죠. 모든 일을 자기의 소견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인상의 시작부터 여성 편력이 바로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이 약점으로 그가 평생 고통당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거죠. 내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건데 고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말이지요. 집요하게. 우리는 사탄이 틈을 못 차도록 그 나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방어해야 합니다. 약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안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서 삼손은 혼례를 올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자기가 죽은 그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사자의 죽음이 있었다고 말할 그래서 이 꿀을 어디서 얻었느냐 말 못합니다. 나실인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대답해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부정해줬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은 거짓을 낳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삼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작이 큰 만큼요. 그만큼 실망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뭐 오늘날 영화도 만들어내고 뭐 러브스토리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볼 땐 너무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임해 주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런 선지자요 사사로 이름을 날렸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사사들 중에서 사실은 사무엘 특별한 사람이지만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해 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사이자 나실인으로 구별받았지만 그 기대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거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실패한 사람도 쓰시고 다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방어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마음속에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 절제하고 나의 약점을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면 사실은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사탄이 그걸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우리는 특별한 나실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구별받은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진정한 나실인들이요. 우리 건성이 아니라 나실인답게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새로운 특별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택하여 주시고 임명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쉬운 점도 수없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말씀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 조아리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 약점 없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주의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다 커버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